우리는 지난주 욥과 논쟁을 벌이던 친구들이 욥에게 한 마지막 말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3차에 걸친 논쟁을 하다가 이제 그 친구들이 입을 닫으면서 마지막으로 욥에게 했던 말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제 친구들과 논쟁을 벌이던 욥이 그 친구들을 향하여 한 마지막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번에 걸친 논쟁을 하다가 이제 욥이 그들과의 논쟁을 마치면서 그 친구들을 향하여서 했던 말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그 친구들을 향하여서 욥이 마지막 한 말은 엄중한 경고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저주 섞인 말과 동시에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이 그 친구들에게 마지막 한 말 속에 들어있는 경고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고 그 경고의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는요, 욥의 마지막 말에는 정죄에 대한 경고가 엄중하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마지막 말에는 지금 경고가 들어가 있는데 정죄하는 것에 대하여서 지금 경고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욥기를 쭉 살피면서 욥은 어떤 인물이죠? 욥은 자신의 죄와 상관없이 지금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도 해요. 그가 예수라는 말이 아니라 자기의 죄와 상관없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자기의 죄와 상관없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예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무엇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께 옳다함을 받은 성도들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욥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도 보지만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의 아들, 그의 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내 실력과 상관없이, 내 삶과 상관없이 의롭다 칭함을 받은 성도의 모습을 본단 말이죠. 그런데 그 앞에 서 있는 그러면 친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친구들은 규범적 법, 규범적 지혜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예표,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의 예표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이 규범적 지혜의 잣대, 이 옳고 그름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성도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사단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뭘까요? 사탄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사탄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존재하고 있어요. 사탄이 가장 많이 하는 것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유혹해서 시험에 빠뜨리고 죄짓게 만듭니다라고 하는데 맞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많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스가랴서 가볼까요? 3장 1절부터 4절까지.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나. 여기서 대적하는, 정죄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끄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환상을 보았어요.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쭈글쭈글한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서 사단이 계속해서 정죄하는 거예요. 저거 봐라, 저 더러운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오를 수 있느냐. 규범적 지혜에 의하면, 규범적 법에 의하면 저는 죄인인데 어찌 저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 저의 삶을 봐라, 저의 모습을 봐라, 죽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사단이 계속해서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는 불에서 끄집어낸 끄슬린 나무가 아니냐. 내가 그를 정결케 하였다. 그가 스스로 정결하게 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를 정결하게 하였다. 내가 그에게 옷을 입혔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단을 정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그러니 가장 많이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죄책감을 들게 하고 서로를 정죄하고 비난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네가 무슨 성도냐? 네가 무슨 그리스도인이냐? 네가 어찌 천국을 가며 네가 어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라고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친구들이 결국은 이 사단의 대리자가 되어서 욥을 끊임없이 정죄했던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그들에게 이제 욥이 마지막 하는 말은 무엇인가 하니까 5절과 6절을 보시면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여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욥이 나는 죄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흠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주장하는 것은 나는 죄 많고 나는 흠 많고 내 인생은 부끄러울 수 있지만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결코 나보고 자꾸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며 하나님이 나를 저주했다라고 말하며 하나님께 끊어진 인생이라고 말하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않아. 여기서 말하는 온전함이란 내가 하나님 앞에 주장하고 있는 나는 떳떳해.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딱 봐도 죄인인데 나는 죄인 아니야. 나는 떳떳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욥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보고 온전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그 말씀은 내가 놓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6절도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내가 세운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공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의롭다라고 말해주신 그것 붙잡고 놓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내 생애를 비웃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욥은 너희들 지금 3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나를 정죄하면서 나에게 그 규범적 잣대로 나는 죄인이라고 말하고 너희는 죽어 마땅하다고 말하고 너는 지옥 간다라고 지금 친구들이 계속해서 정죄했잖아요. 근데 욥은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다라는 것을 내가 놓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난 너희를 옳다라고 말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제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원수는 너희들은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자. 나도 내 스스로 부끄럽다. 나도 스스로 내 스스로 부끄러운데 근데 하나님은 나보고 의롭대. 하나님이 나와 관계를 맺으셨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한대. 그런데 그런 나를 향하여 치는 자, 정죄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자들을 함부로 정죄하는 자들이 받게 될 벌에 대하여서 지금 저주 섞인 말들을 경고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11절부터 끝까지입니다. 11절부터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내가 말할 것인데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제 말을 시작하면서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하셨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두르신 것으로 이렇게 있었고 내 삶이 그랬는데 그걸 보면서도 너희는 어찌 이렇게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그러므로 끊임없이 하나님이 정결하다고 했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한 사람을 정죄하는 너희는 받을 분깃이 포악자가 전능자에게 받을 산업은 이것이다.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자손들이 번성하겠지만 칼을 받을 것이고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지은 집은 좀의 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눕겠지만 그럴 수 있겠지만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뜨면 아무것도 없으리라. 두려움이 불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 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여러분 지금 여기 저주 섞인 이 모든 말들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지른 악인들이 받아야 될 마땅한 그러한 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걸 누구한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롭다는 사람을 자꾸 정죄하는 그 사람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욥은 내가 지금 스스로 죄 없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내 삶이 자신 있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의롭다 하셨고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욥의 친구들이 나중에 뭐라고 말하죠? 너는 죄인이라 말했고 결국 너의 처소는 지옥이다 말했어요. 그렇게 비난하고 정죄하는 자들은 이와 같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엄하게 경고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욥의 친구들을 향한 마지막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절대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자들을 정죄하면 안 된다. 그 죄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사람들을 정죄합니까? 규범적 지혜자들
참 희한하게 규범적 지혜의 잣대를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규범적 지혜도 잘 보고 그리고 그 규범적 지혜에서 벗어난 사람들도 잘 보는데 자기 자신은 잘 못 봐요. 자기는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끊임없이 규범적 잣대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해요. 판단하고. 그리고요. 규범적 지혜, 규범적 법의 잣대뿐만 아니라 자기 잣대로 끊임없이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교회에서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죠? 교회 안에 가늠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까? 살인한 사람이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까? 동성애자들이 여기 와서 있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조심하십시오. 오늘 욥의 말을 통하여서 우리 스스로가 나의 실력이거나 내 삶이 깨끗해서 의롭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서 내가 이 사람 정하다고 했다. 내가 이 사람 내 자녀라고 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은 참으로 큰 죄악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자주 정죄하는지 모릅니다.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혹은 율법의 잣대, 규범적 지혜의 잣대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죄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가 돌아가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함부로 판단하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가 자기의 생명을 내려놓으셨고 그래서 그 피로 인하여서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삶 때문이 아니고 저 사람의 실력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란 말입니다. 의인이 아니라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흠 많고 점 많습니까? 많은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정죄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한 잣대를 없애고 무조건 받아야 될까요? 아니요. 규범적 지혜의 잣대와 함께 우리는 그가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다라는 이 예외적인 법을 생각하면서 결국 우리의 취해야 될 행동은 바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을 가볼까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우리의 표어가 계속해서 이 사랑을 놓고서 계속해서 가고 있거든요. 원래 표어가 뭐죠? 악한 것을. 근데 저게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사랑에서 나왔어요. 자, 그래서 우리의 잣대로 보면 틀린 게 너무 많고 규범적 지혜의 잣대로 보면 저 사람 벌 받아야 마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벌을 받아서 내가 받은 벌로 인하여 저들은 건져냄을 받았고 거슬린 나무와 같지만 그러나 그들이 내가 의롭다 하였으니 너희는 그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엉뚱한 행동을 하고 정말 거슬리는 행동을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래 참아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에게 내 시간을 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변할 때까지 내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죄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바라보.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얼마나 쉽게 정죄하는 줄 아시죠? 특히 경상도 사람들이 말 자체가 싸우자고 드는 말들이 참 많아요. 그냥 부드럽게 해도 우리는 좀 센데 저도 여기서는 예외는 아닙니다. 지금 저 방송을 하고 있는 제 아내가 이럴 거예요 아마. 니나 똑바로 해라 뭐 이럴 거예요. 맞아요. 근데 아내들은 어떨까요? 하는 말 족족 남편을 탓하는 말이에요. 니 똑바로 못했다 이거잖아요.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말 물론 위에서 하는 말이긴 하지만 대부분 네가 틀렸다라는 걸 결국 주장하는 거.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뭐죠? 오래 참는 거예요. 여기부터 시작입니다. 그리고요. 그 사람에게 말할 때 온유하게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내가 하나님께 지배를 받으면서 행동하라는 말입니다. 온유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요. 규범적 지혜의 잣대로 보거나 내 잣대로 봤을 때 정말 옳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잘 되는 사람을 봤어요. 그럼 어떡하라는 거예요? 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 주셨으면 어떡하겠어요? 저거 똑바로 살지도 않은데 저건 잘 되네. 아유, 저건 배 아프다. 시기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내가 그 사람들보다 잘 될 때는요.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요. 무례하게 행동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정말 막 화가 막 나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규범적 지혜 잣대로 보면 그리고 내 잣대로 보면 저런 사람이 다 했나. 그래도 무례하게 행동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그리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지 말고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썩내지 말라 이렇게. 정말 어려워요. 썩이 나는데 어떻게 썩내? 근데 하나님 썩내지 말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해. 그리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불의를 기뻐하지 말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면서 7절이 있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시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아기를 이거 왜 못해? 라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자랄 때까지 기다려주는 부모처럼, 사춘기에 접어드는 아들이 딸이 마음대로 행동할 때 속에서 막 뒤집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저 시간이 지나갈 때를 기다려야 되는 부모처럼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것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고 정말 흠 많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형제들을 바라볼 때에 저와 여러분이 대해야 할 태도는 바로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아, 저 사람이 아직까지 많이 어리구나, 갓난아기구나, 혹은 아, 지금 저 사람이 막 사춘기에 접어들었나 보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저 자녀가 지금 사춘기에 접어들었나 보다. 사춘기가 셉니까? 갱년기가 셉니까? 막 이게 겹쳐서 오면 막 힘들어요, 맞죠?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죠, 보통? 사춘기 자식 때려잡고 갱년기 부인 때려잡고 이래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돼요.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되죠? 참고 참으면 지나가요. 지나가고 그 시간들을 감사해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욥이 친구들을 향해서 막 논쟁을 3번이나 벌이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내뱉는 이 말이 물론 엄중한 저주 섞인 경고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하여서 말해주고 있어요. 결코 성도를, 형제를, 그리고 행복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욥이 친구들에게 했던 마지막 말을 통하여서 그 말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가? 두 번째는 바로 자기 열심에 대한 경고, 자기 열심에 대한 경고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욥의 친구들은요, 끊임없이 사단의 대리자처럼 행동하면서 자꾸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사람을 자꾸 정죄하고 막 지옥 간다라고 말하고 네 그따위로 살면은 벌 받는다, 이런 자꾸 정죄를 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또 이 친구들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 자기 열심, 인간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하고 하나님의 수준에 도달하려고 하는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 28장을 시작하면서요, 인간의 열심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어요. 인간의 열정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우리한테 말해주면서 28장을 시작하는데 보면요, 1절에 보니까 은이 나는 곳이 있죠. 여러분, 혹시 은 캐보신 분 있습니까? 금 캐보신 분 있습니까? 이거 그냥 뭐 어디 가서 죽는 거 아니에요. 재련하고 막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은이나 금 같은 이러한 것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철, 이거 그냥 만들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요, 동, 이런 것들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엄청난 수고를 해가지고 찾아가지고 수고를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자, 그래 녹여서 얻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요, 사람들이 그거를 찾겠다고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해가지고 그거 있나? 여기 금이 있나? 여기 은이 있나? 여기 철이 있나? 여기 동이 있나? 사람들은요, 내가 원하는 것, 내 인생의 금, 내 인생의 은, 이런 것들을 찾기 위해서 어둠을 뚫고 들어가서 끊임없이 가요. 그리고 나서 끝까지 탐지해서 그걸 탐지했다, 봤다. 잠깐만요, 3절에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을 봤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 내가 그렇게 찾던 것을 끊임없이 찾았어요. 그리고 나서 봤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지금 이거 욥기는 족장 시대에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와 거의 비슷한, 창세기의 아브라함 때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기록된 거예요. 그런데 사람 살지 않는 곳으로 갔다. 이건 생명 걸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뭐 철이든 뭐든 얻으려면 갱도를 파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막 깊이 뚫어요. 그래서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서 땅을 깊이 파니까 이제 줄을 내달아가지고 이렇게 내려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하겠다. 그래서 흔들흔들 매달리는 거예요. 생명 걸고 그거 갖고 가겠다고, 그거 캐내겠다고 그 열심을 내는 모습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음식은 땅에서부터 나오지만 땅 밑에 깊이 들어가면 불처럼 변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돌은 청옥에, 그 돌에는 청옥도 있고 사금도 있고 중요한 것들이, 그런 것들이 있다. 이게 그냥 막 얻어지는 게 아니다. 그런데요, 그런 것들을 찾기 위해서 가는 길은 솔개, 최고의 맹수들, 매 눈도 보지 못한 길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용맹스러운 짐승이나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만 길도 없는 곳인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가 그거 가치다, 내가 그거 진짜 원한다, 저거 내가 꼭 가져야 되겠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째까지 뒤집어.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이 터널 만드는 기술 1위라고 맞아요? 뭐 우리나라 1위만 자살률 1위, 뭐 교통사고율 1위, 뭐 그런데 터널, 그러니까 저는 깜짝 놀라는 게 산이 있는데 저 같은 성향이면
돌아가지. 빨리 돌아갈 길을 찾지. 그런데 그거 뚫으면 여기 길 내면 뭐 비용을 이만큼 절감한다. 그리고 뭔가를 얻을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산 뚫어버리는 거야. 이게 인간의 열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산을 뚫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반석에 수로를 타가지고 각종 보물을 이제 보물 찾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11절 읽습니다. 시작. 결국은 끌어내. 저 깊은 곳에 있는 걸 그걸 막 어떻게 하겠대. 길도 없는데 짐승도 못 가는 그곳으로 가가지고 막 땅 파고 들어가가지고 그걸 막 산을 막 다 부숴. 그걸 결국은 하고 찾아내는 것이 인간이다. 인간의 열심, 인간의 노력, 인간의 열정이 이렇게 대단하다. 그런데 12절부터 욥이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까? 그렇지만 지혜는 어디서 얻느냐?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냐?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한다. 사람이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그렇게 열정적으로, 그렇게 대단하고, 그렇게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지혜는 찾을 수 없다.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않다.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않다.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그러니까 어떤 노력을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 가장 귀한 금이에요. 그리고 귀한 청옥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세,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해야지. 지금 뭐 인간의 열정 대단해.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끄집어낼 수 있다고 믿어. 그렇지만 지혜는 어떡할 거냐? 지혜는 인간의 열정으로도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치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지혜는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고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얻을 수 없다라고 욥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의 열정을 폄하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높이고 있는 거예요.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의가 되시는 오직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열정이 닿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의 친구들은 지금 어떤 사람들입니까? 친구들은 자신의 열정으로 하나님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도 만날 수 있고 내가 그분을 쟁취할 수 있고 마치 그 깊은 곳에 있는 철과 금이나 보석을 끄집어내듯이 내가 열심히 찾아 올라가면 하나님을 내가 반드시 잡을 수 있다. 그래서 그분이 말하는 의를 내가 쟁취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에 이런 사람들이죠.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 그리고 교회 안에 이렇게 정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열심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있어.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열심히 자기가 올라가려고 하고 있고 자기가 하나님의 의를 이뤄보려고 하고 있고 자기가 하나님께 의롭다람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은 뭐라고 말하죠? 네 아무리 열심히 해봐. 로마서 3장 가볼까요? 기록된 바 의인 하나도 없다. 20절은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네가 무슨 행동을 해봐라. 네가 무슨 대가를 지불해봐. 네 생명을 내어놓는다 할지라도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욥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욥의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열심을 내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인간의 열심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의 열심, 자기의 열심, 종교적인 열심으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하게 주신 의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의롭게 되는 길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열심으로 의를 추구하고 있습니까?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나 이번에는 성경 6독 할 거야, 7독 할 거야, 8독 할 거야. 그 인간의 열심이 그리스도를 찾아내지 못합니다. 나 이번에 금식 40일 할 거야. 나 이번에 죽도록 헌신할 거야. 나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인간의 열심을 하나님께서 폄하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열심, 종교적 열심은 진정한 지혜와 진정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에게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의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열심이
나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며 내 열심이 나를 의롭게 하지 못한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마지막 절 28절에서 욥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끊임없이 새벽에 뭐 작정기도 무슨 뭐 며칠 김식기도 무슨 기도 성경 맷독 뭐 기도원 뭐 계속 끊임없이 한다 할지라도 그런 인간의 열심은 결코 너를 바꾸지도 너를 의롭게 하지도 못해. 예수를 찾지도 못해. 대신에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주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열심이 임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열심과 함께 움직일 때에 우리에게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인생에 아무것도 얻을 수 없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에게는 하나님의 열심이 그에게 일하기 시작하고 그분의 열심과 함께 일하는 자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즘 행복한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또 양육 훈련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제자 훈련을 했었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다른 열심을 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훈련들을 조금씩 하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조금씩 생겨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러한 우리의 경외와 악에서 떠남의 작은 한 발자국을 보시고 하나님의 열심이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별로 관심도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을 따라온다는 게 쉽겠습니까? 지금 우리 5년째, 6년째 접어들었잖아요. 우리가 언제 성경 일해 봤다고 지금 6년째 지금 계속 말씀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실 때 우리가 그분의 손을 잡고 열심을 내는 것. 그리할 때에만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인정함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서 네가 움직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 열심을 내지 열심을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열심, 인본주의적 열심, 자기의 열심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열심으로 의를 이루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열심으로 구원도 이뤄내고 자기의 열심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했던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그는요 규범적 지혜의 잣대로 사람들을 정죄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 그 이후에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열심에 사로잡힌 자가 되었으며 그리고 네 열심으로는 안 돼 라고 말하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사람들을 정죄하던 그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 바울이 변화되기 전에 그러한 모습입니까? 아니면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변화된 모습입니까? 이 한 해를 마무리하기 전 우리가 욥의 말을 듣고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타인을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를. 그래서 정죄를 버리고 그리고 내 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성품이 변화되어지고 내 삶이 바뀌어지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